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 그 따뜻한 주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몸이 지칠 때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내게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내 자신을 향해 먼저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불을 끈 방 안에서 문득 오늘 했던 말이 떠오르고, 놓쳐버린 기회가 떠오르고, 끝내 고치지 못한 성품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괜찮은 척 웃었는데 안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밤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사실은 속으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또 넘어졌지.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받으실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법정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판사가 내 영혼을 향해 매일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그 캄캄한 법정 한가운데에 등불처럼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 말씀은 기분 좋은 위로 한 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법정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과거가 뭐라고 소리치든, 내 감정이 오늘 얼마나 요동치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정죄의 자리에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내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자신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려 합니다. 오늘 기도를 잘했으면 하나님이 가까우신 것 같고, 오늘 무너졌으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벽한 날에만 나를 붙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부끄러워 숨고 싶은 날에도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를 향해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든 기억하십시오. 내 실패보다 하나님의 선언이 더 크고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판결이 더 확실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오래된 체념이 남아 있습니까? 남들은 모르는 반복된 죄책감 때문에 얼굴은 멀쩡해도 마음은 늘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단지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안으로 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의 방에 가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넘어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첫 음성은 실망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익숙한 어둠에 길들여집니다. 늘 같은 불안에 반응하고, 늘 같은 상처에서 흔들리고, 늘 같은 두려움에 끌려가다 보면 그것이 내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내 성격은 못 바꿔. 그렇게 말하며 체념 속에서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고정된 슬픔으로 두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집의 원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끌고 다니던 힘보다 더 큰 힘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위로받는 취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늘 화부터 나던 자리에 이상하게 한 번 더 참게 되는 순간이 생기고, 늘 절망으로 끝나던 생각 끝에 희미하게 남아 소망이 비치는 날이 오고, 늘 자기 혐오로 주저앉던 마음이 다시 시작하자는 방향으로 돌려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장식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겉면만 고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해내지 못한 것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알아도 못 바꾸는 존재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끌려가는 자기 안의 힘 때문에 무너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기준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건너지 못하는 죄의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에 손을 넣어 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약한 사람을 보고 눈 감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일으켜 새 길로 걷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같은 문제 앞에서 나는 또 이럴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여러분의 반복을 모른 척하지 않지만 그 반복이 여러분의 최종 이름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이미 오셨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법 아래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아직 흔들려도 이전처럼 완전히 사망 쪽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질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천천히라도 걸으십시오. 늦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결국 인생은 생각의 방향에서 갈립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무엇을 붙들고 하루를 사는지에 따라 마음의 날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늘 기교 속에서 삽니다. 누가 나보다 앞섰는지,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하는지에 마음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은 웃고 있어도 속은 늘 전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두려움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손해볼까봐, 상처받을까봐,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은 사람을 점점 더 좁은 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를 현실 도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현실 한가운데에서 생명과 평안을 보게 하십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눈으로 오늘을 봅니다. 아직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 시작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이 마음 바닥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강한 척하는 평정이 아닙니다. 다 울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순결 같은 것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존재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대단한 종교적 퍼포먼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으로 위로받으려 하는지, 무엇으로 존재를 증명하려 하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그 모든 것이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의 미래는 실패의 총합이 아니다. 너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런 진리가 조금씩 마음 깊이 스며들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분노 대신 온유를,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체념 대신 기도를 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 해결할 문제, 지나간 상처, 다가올 걱정이 몰려와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큰 소리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방향을 돌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쪽으로만 향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흘러들어옵니다. 삶의 모든 파도가 한순간에 멈추지 않아도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마음 깊은 곳에 늘 두려움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조금만 일이 꼬여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걸까 생각하고 뒤도를 며칠 놓치면 금세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고 인생에 고난이 오면 내가 자격을 잃은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자녀의 자리로 앉힙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고백은 단지 경건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혁명입니다. 종은 눈치를 봅니다. 종은 실수하면 버려질까봐 떱니다. 종은 가까이 가고 싶어도 거리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넘어져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녀는 울면서도 아버지를 찾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완벽한 수행이 아니라 이 친밀함입니다. 두려움을 품에 안고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자녀의 믿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이 증명해봐라고 말할 때 성령은 이미 사랑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실수했어도, 오늘 마음이 메말라 있어도,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 외로워도 성령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교리의 동의가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나는 버티는 사람 이전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를 관리하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이 말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겨우 살려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 밖 문턱에 세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 안으로 들이시고 식탁에 앉히시고 미래의 영광까지 약속하십니다. 물론 자녀의 길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 버려짐의 표지가 아니라 동행의 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늘 편안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 어떤 골짜기에서도 홀로 두지 않으시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아주 작은 목소리여도 괜찮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음보다 마음을 먼저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외롭고 더 오래 참아야 하고 더 깊이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잘못됐나라고 서둘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고난은 언제나 버려짐의 증거가 아닙니다. 때로는 영광을 향해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눈물을 미래의 영광과 연결해서 보게 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축소하지 않으십니다. 밤새 잠 못 이루는 불안도 아시고, 가족 문제로 말 못할 눈물도 아시고, 몸의 통증과 마음의 상처도 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상처가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것, 지금의 답답함 너머에 반드시 드러날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피조물까지도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아픈지, 왜 관계는 쉽게 깨지고, 몸은 늙어가고, 계절은 아름다운데 마음은 무겁고, 소중한 것일수록 오래 붙잡기 어려운지 우리는 매일 체감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회복을 기다리는 신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탄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에 더 깊이 탄식합니다. 더 온전한 사랑을 알기에 지금의 부족함이 아프고, 더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기에 현재의 깨어짐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출산의 진통 같은 탄식입니다. 아프지만 헛되지 않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구원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인내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견디는 여러분의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은 기다림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눈물로 버틴 오늘이 내일의 간증이 되고, 참고 견딘 이 계절이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고난을 공허하게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나옵니다. 말이 술술 이어지고, 마음도 뜨겁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은 엉켜 있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살아오며 가장 힘든 순간에는 오히려 기도가 가장 서툴러질 때가 많습니다. 눈물은 나는데 문장은 안 되고 답답함은 큰데 표현은 막히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부르짖어야 할지 모르는 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그 자리를 너무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께 닿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기술보다 상한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쳐 말이 되지 못하는 신음만 토해낼 때에도 성령은 그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잘하는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너진 사람의 숨입니다. 기도는 문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완의 기도, 그 끊어지는 기도, 그 울음 섞인 기도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내 기도가 서툴다고 해서 하나님의 귀에 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순간에 드려지는 기도일수록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안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무너져 있는 것도 아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도 아시고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간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겨우 한숨만 내쉬었다 해도 하늘에서는 그 한숨이 성령의 간구로 번역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조각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 하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한 관계가 아프게 끝났는지, 왜 최선을 다했는데도 문이 닫혔는지, 왜 남들보다 더 길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려 애쓰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도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의 놀라운 선언은 바로 거기서 빛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모든 일이 다 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 일은 여전히 아프고 억울한 일은 여전히 억울하며 상실은 여전히 상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보다 더 크시고 깨어짐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방식으로 부서진 조각들을 붙여 마침내 선한 그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상처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니 그 눈물 때문에 더 낮아졌고 그 낮아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였고 그 공감 때문에 누군가를 품을 수 있게 되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닫힌 문 때문에 다른 길로 갔는데 그 길 끝에서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을 발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조각을 보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선의 목적은 단지 내 형편이 좋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게 하십니다. 더 온유하게, 더 깊게,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중간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손에서는 엉킨 실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미 아름다운 수가 놓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로마서 8장은 거대한 찬송처럼 우리 영혼을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현실에 대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적은 있습니다. 사람의 비난이 있고, 삶의 압박이 있고, 재정의 염려가 있고, 질병의 그림자가 있고, 관계의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후는 세상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미 가장 큰 것을 주신 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는 선언이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끊어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손아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합니다. 내 결심의 힘에 달려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현실을 모르는 낭만이 아닙니다. 가장 거친 현실을 다 알고도 선포되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울고 상처받고 때로는 죽임당할 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상황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지속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이 메마른 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으며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한 날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죽음도 생명도, 현재 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막 시작한 믿음이어도,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어도, 기도가 서툴러도, 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정죄 없음으로 시작한 이 장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성령이 붙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살아내십시오. 크게 이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을 영광 쪽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 그 따뜻한 주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몸이 지칠 때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내게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내 자신을 향해 먼저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불을 끈 방 안에서 문득 오늘 했던 말이 떠오르고 놓쳐버린 기회가 떠오르고 끝내 고치지 못한 성품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괜찮은 척 웃었는데 안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밤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사실은 속으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또 넘어졌지.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받으실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법정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판사가 내 영혼을 향해 매일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그 캄캄한 법정 한가운데에 등불처럼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 말씀은 기분 좋은 위로 한 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법정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과거가 뭐라고 소리치든, 내 감정이 오늘 얼마나 요동치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정죄의 자리에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내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자신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려 합니다. 오늘 기도를 잘했으면 하나님이 가까우신 것 같고, 오늘 무너졌으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벽한 날에만 나를 붙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부끄러워 숨고 싶은 날에도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를 향해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든 기억하십시오. 내 실패보다 하나님의 선언이 더 크고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판결이 더 확실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오래된 체념이 남아 있습니까? 남들은 모르는 반복된 죄책감 때문에 얼굴은 멀쩡해도 마음은 늘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단지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안으로 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의 방에 가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넘어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첫 음성은 실망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익숙한 어둠에 길들여집니다. 늘 같은 불안에 반응하고 늘 같은 상처에서 흔들리고 늘 같은 두려움에 끌려가다 보면 그것이 내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내 성격은 못 바꿔. 그렇게 말하며 체념 속에서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고정된 슬픔으로 두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집의 원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끌고 다니던 힘보다 더 큰 힘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위로받는 취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늘 화부터 나던 자리에 이상하게 한 번 더 참게 되는 순간이 생기고 늘 절망으로 끝나던 생각 끝에 희미하게 남아 소망이 비치는 날이 오고 늘 자기혐오로 주저앉던 마음이 다시 시작하자는 방향으로 돌려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장식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겉면만 고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해내지 못한 것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알아도 못 바꾸는 존재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끌려가는 자기 안의 힘 때문에 무너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기준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건너지 못하는 죄의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에 손을 넣어 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약한 사람을 보고 눈 감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일으켜 새 길로 걷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같은 문제 앞에서 나는 또 이럴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여러분의 반복을 모른 척하지 않지만 그 반복이 여러분의 최종 이름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이미 오셨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법 아래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아직 흔들려도 이전처럼 완전히 사망 쪽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질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천천히라도 걸으십시오. 늦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결국 인생은 생각의 방향에서 갈립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무엇을 붙들고 하루를 사는지에 따라 마음의 날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늘 기교 속에서 삽니다. 누가 나보다 앞섰는지,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하는지에 마음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은 웃고 있어도 속은 늘 전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두려움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손해볼까봐, 상처받을까봐,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은 사람을 점점 더 좁은 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를 현실 도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현실 한가운데에서 생명과 평안을 보게 하십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눈으로 오늘을 봅니다. 아직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 시작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이 마음 바닥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강한 척하는 평정이 아닙니다. 다 울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숨결 같은 것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존재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대단한 종교적 퍼포먼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으로 위로받으려 하는지, 무엇으로 존재를 증명하려 하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그 모든 것이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의 미래는 실패의 총합이 아니다. 너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런 진리가 조금씩 마음 깊이 스며들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분노 대신 온유를,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체념 대신 기도를 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 해결할 문제, 지나간 상처, 다가올 걱정이 몰려와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큰 소리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방향을 돌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쪽으로만 향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흘러들어옵니다. 삶의 모든 파도가 한순간에 멈추지 않아도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마음 깊은 곳에 늘 두려움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조금만 일이 꼬여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걸까 생각하고 지도를 며칠 놓치면 금세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고 인생에 고난이 오면 내가 자격을 잃은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자녀의 자리로 앉힙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고백은 단지 경건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혁명입니다. 종은 눈치를 봅니다. 종은 실수하면 버려질까봐 떱니다. 종은 가까이 가고 싶어도 거리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넘어져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녀는 울면서도 아버지를 찾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완벽한 수행이 아니라 이 친밀함입니다. 두려움을 품에 안고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자녀의 믿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이 증명해봐라고 말할 때 성령은 이미 사랑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실수했어도, 오늘 마음이 메말라 있어도,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 외로워도 성령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교리의 동의가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나는 버티는 사람 이전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를 관리하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이 말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겨우 살려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 밖 문턱에 세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 안으로 들이시고 식탁에 앉히시고 미래의 영광까지 약속하십니다. 물론 자녀의 길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 버려짐의 표지가 아니라 동행의 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늘 편안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 어떤 골짜기에서도 홀로 두지 않으시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아주 작은 목소리여도 괜찮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음보다 마음을 먼저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외롭고 더 오래 참아야 하고 더 깊이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잘못됐나라고 서둘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고난은 언제나 버려짐의 증거가 아닙니다. 때로는 영광을 향해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눈물을 미래의 영광과 연결해서 보게 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축소하지 않으십니다. 밤새 잠 못 이루는 불안도 아시고, 가족 문제로 말 못할 눈물도 아시고, 몸의 통증과 마음의 상처도 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상처가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것, 지금의 답답함 너머에 반드시 드러날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피조물까지도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아픈지, 왜 관계는 쉽게 깨지고, 몸은 늙어가고, 계절은 아름다운데 마음은 무겁고 소중한 것일수록 오래 붙잡기 어려운지 우리는 매일 체감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회복을 기다리는 신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탄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에 더 깊이 탄식합니다. 더 온전한 사랑을 알기에 지금의 부족함이 아프고, 더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기에 현재의 깨어짐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출산의 진통 같은 탄식입니다. 아프지만 헛되지 않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구원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인내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견디는 여러분의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은 기다림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눈물로 버틴 오늘이 내일의 간증이 되고, 참고 견딘 이 계절이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고난을 공허하게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나옵니다. 말이 술술 이어지고 마음도 뜨겁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은 엉켜있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살아오며 가장 힘든 순간에는 오히려 기도가 가장 서툴러질 때가 많습니다. 눈물은 나는데 문장은 안 되고, 답답함은 큰데 표현은 막히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부르짖어야 할지 모르는 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그 자리를 너무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께 닿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기술보다 상한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쳐 말이 되지 못하는 신음만 토해낼 때에도 성령은 그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잘하는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너진 사람의 숨입니다. 기도는 문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완의 기도, 그 끊어지는 기도, 그 울음 섞인 기도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내 기도가 서툴다고 해서 하나님의 귀에 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순간에 드려지는
기도일수록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안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무너져 있는 것도 아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도 아시고,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간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겨우 한숨만 내쉬었다 해도 하늘에서는 그 한숨이 성령의 간구로 번역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조각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 하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한 관계가 아프게 끝났는지, 왜 최선을 다했는데도 문이 닫혔는지, 왜 남들보다 더 길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려 애쓰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도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의 놀라운 선언은 바로 거기서 빛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모든 일이 다 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 일은 여전히 아프고, 억울한 일은 여전히 억울하며, 상실은 여전히 상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보다 더 크시고 깨어짐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방식으로 부서진 조각들을 붙여 마침내 선한 그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상처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니 그 눈물 때문에 더 낮아졌고, 그 낮아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였고, 그 공감 때문에 누군가를 품을 수 있게 되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닫힌 문 때문에 다른 길로 갔는데 그 길 끝에서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을 발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조각을 보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선의 목적은 단지 내 형편이 좋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게 하십니다. 더 온유하게, 더 깊게,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중간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손에서는 엉킨 실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미 아름다운 수가 놓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로마서 8장은 거대한 찬송처럼 우리 영혼을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현실에 대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적은 있습니다. 사람의 비난이 있고, 삶의 압박이 있고, 재정의 염려가 있고, 질병의 그림자가 있고, 관계의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후는 세상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미 가장 큰 것을 주신 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는 선언이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끊어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손아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합니다. 내 결심의 힘에 달려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현실을 모르는 낭만이 아닙니다. 가장 거친 현실을 다 알고도 선포되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울고 상처받고 때로는 죽임당할 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상황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지속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이 메마른 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으며,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한 날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죽음도 생명도, 현재 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막 시작한 믿음이어도,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어도, 기도가 서툴러도, 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정죄 없음으로 시작한 이 장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성령이 붙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살아내십시오. 크게 이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을 영광 쪽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